담임 목사님께서 지혜가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에서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한 나라였던 나라가 불과 60년이 지난 시점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 나라 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쓸 만큼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사건 사고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20년간 사고 종합 세트라고 부를 만큼 참담한 사건 사고들을 목격하였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3사, 2013년 태안해병대 캠프 참변, 2014년 경주 리조트, 그리고 세월호,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지하철 추돌 사건까지.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여러 참변들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참변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참변의 경우는 천재지변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테러를 해서 일어나는 참변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서 또는 테러로 일어나는 사고를 보더라도 그들은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사건 사고를 다루므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무사안이란 공사, 관리 부재,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미흡한 사고 대처 능력으로 사고는 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큰 사고는 모두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키운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은 왜 이렇게 온 국민이 비통해합니까? 이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과실에 의해서 또 관리부재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미흡한 사고 대처 능력이 만들어낸 마치 종합세트와 같은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세월호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과연 선진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본에서 사용되던 배가 6개월 만에 정비기관을 거쳐서 세월호라고 하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승선 인원이 840명에서 956명으로 그리고 객실 2개 층이 늘어나면서 배의 무게도 239톤이 늘어났고 배의 수령도 무려 7년이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되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여객선의 절반 가까이가 세월호와 같은 형태의 선박 개조를 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배는 이미 위험을 안고 운행하고 있다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형 사고를 겪고 나면 언제나처럼 온 국민이 흥분을 하고 책임자를 찾고 그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정말 온 집중을 합니다. 물론 사건 원인을 찾고 책임 소재를 묻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책임 소재도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동일한 성격의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회장이라는 분이 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무리한 증축과 그리고 승선 인원을 그렇게 늘려야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안전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날도 배의 복원력에 무리가 줄 정도로 무려 3배나 무거운 무게를 실으면서까지 운행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사업과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유병헌 회장, 세월호 사건 관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물질주의가 관영한 나라이며
돈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라고 누구도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건 사고는 늘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건은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최악의 아픔이라고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 이익 창출과 함께 공익 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만 되었어도 우리에게 이런 사건 사고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월호 사건 속에서 그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죄악을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악할 수 있는가를 보라고, 그들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보라고 본보기 삼아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그냥 그들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절대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도 아닙니다. 지식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들이 무엇을 간과했으며 어떤 절차를 무시했는가에 대한 정보라면, 지혜는 그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잘못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진지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가 하나님의 비참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비참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려면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들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고에서 이전과 다르게 대한민국이 훨씬 진지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이번 사고를 추모하는 분들이 올린 글들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문구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문구일 것입니다. 사실 지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미안할 것이 아니라 유병헌 회장이나 세월호 관계자들, 그리고 국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미안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안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월호와 같은 배가 그런 지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사업이 우선이 되고 사람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미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시 고난의 시절에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 가야 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도는 더욱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또 편지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시련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안다고, 믿음이 시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온전해진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걸 다 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3절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5절에서는 어딘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야고보는 3절에서 그들이 알미라,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5절에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다시 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진정한 성도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시련의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현실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고난이 다 감당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 됩니다. 분명히 다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좋은 사람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 주신 거 다 알겠는데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더 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욥이 그의 생애에 경험하였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그가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은 그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고난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욥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오직했으면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우리가 욥의 아내였다가 하더라도 이렇게밖에는 이야기 못했을 것입니다. 욥이 당한 이야기를 아무리 보아도 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욥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가 소개하고 있는 욥은 극악무도한 사람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는 매우 선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악한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욥이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라고,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놀라운 것은요, 욥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밖에 말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지금은 다 이렇게 웃고 계시고 다 평안해 보이시지만 이 마음속에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 계시다면 내 아내에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계시면 우리 자녀에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사고를 만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거는 사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놀라운 것은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인 욥은 실질적으로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끝까지 그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으려고 그가 정말로 씨름하고 또 씨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지혜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에게 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일,
그냥 재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누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고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서퍼링으로서 고난이 아니라 트라이얼로서 시련이라고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옆에서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해도 욥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고난도 주시지 않겠냐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은 분명히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 중에 기뻐합니까? 너무 좋아합니까? 이 지혜가 있으니까 능히 다 이겨내서 벽돌을 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헌대를 막 긁으면서 아우 시원하다고, 하나님 이거 시원한 느낌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아프겠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녀 죽은 걸 보고서 죄송히 이렇게 말해가지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만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하다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는 거라고도 그렇게 알고도 있지만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 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분명히 그는 다 알아요. 지혜가 있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항하는 마음, 하나는 근심. 분명한 것은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반항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욥기 전체로 놓고 보면 그의 친구들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정죄를 해요. 네가 이렇게 비참한 걸 당하는 걸 보니까 너 죄 지은 건 맞다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근데 욥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없어요. 자기가 이 정도까지 당해야 될 이유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향해서는 반항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친구들 향해서는 반항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근심이 있어요. 왜 근심이 있는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하루아침에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시는지, 왜 나를 안 쳐다보시는지, 왜 내게 나타나지 않으시는지, 왜 말씀 안 해주시는지 근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혜도 다 가지고 있고 고난을 바라보는 성숙한 태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이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 알겠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고.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도 다 알겠는데 내가 도무지 이 고난은 못 이기겠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그는 고난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인정합니다.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욥이요, 욥기 27장까지 계속 친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고 욥은 계속 반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걸 다 접고요, 욥이 28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사람에게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자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하나님에게 와야 된다고. 답은 더 큰 하나님, 더 온전한 지혜, 더 온전한 명철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곳이라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의 지혜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사람이 창조한 세상도 아니고 사람이 주관하고 있는 역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러하였고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에 탔던 그 자녀들, 부모들 중에 우리보다 믿음 좋은 분 안 계실까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날 새벽에도 새벽 예배 가서 그 자녀, 수학여행 가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자녀가 그렇게 차가운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야만 했습니까? 사람의 짧은 지혜로는 답을 못 줍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어떤 설교로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이게 답이 됩니까? 답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알게는 알겠는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마 대부분 성도가 그럴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주신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 알아도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다면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욥은 그의 고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면하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한테 그 길 좀 알려달라고. 사람이 답을 못 준다고. 하나님, 제가 다 알겠는데 도무지 견디기가 어렵다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답이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었던 물이 녹고 쌓였던 눈이 그 햇볕 하나에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는 것처럼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문제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질문이 사라져버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린답니까? 모든 질문들,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질문들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심지어 그 마음속에 질문했던 걸 회개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왜 이러셨냐고. 그거 다 해결하네. 욥이 깨달은 것이 있죠. 더 큰 지혜를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이전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말씀으로만 들었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중에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 못하는 시련이 있어요. 욥의 시련이 그렇고 세월호 부모님들의 시련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욥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그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럼 그들도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멀리서 객관적으로 설교로만 만났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해주고 아무리 근사한 설교를 해줘도 그건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시련의 시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4절까지 욥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인생에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고 5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왜냐하면 그 시련을 이길 지혜도 하나님 주시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풍성히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적인 언어적인 뜻으로는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보내시는 이유는 문제를 푸는 실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 보고 풀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경험하게 하려고 문제를 보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제는 여러분이 못 풉니다. 내가 그걸 풀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보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시니까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 그분에게 답이 있다고, 그분은 문제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답도 주시는 분이라고, 그거 믿는지 보시려고 문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보내신 거라면 그분은 선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는 분이시라고, 문제의 답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즉각적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그 문제 앞에 서 있어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때로는 답이 안 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거예요. 욥이 답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분명한 답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시련은 없습니까?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모든 믿음은 시련으로 간다며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이것이에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문제를 온전히 풀어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더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내게 온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될까요? 야고보 말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까요? 근데 야고보가 하나의 전제를 또 달아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고, 태도가 있다고. 그게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절에 기도할 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와 버려야 될 태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의 태도는 버려야 된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심하는 것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불신하는 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설마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내가 기도는 하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냐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불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 불신을 안 하면 모든 기도 응답이 됩니까? 정말 주여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모든 제목 응답이 됩니까? 예를 들면 내 원수가 내 옆집에 살아요. 하나님, 그 원수가 내일 벼락 맞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럼 죽습니까? 의심 안 했는데요. 전혀 불신도 안 했는데 내일 벼락 떨어질 걸 확실히 믿고 있고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으려고 거기 앞에까지 서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절대로 불신으로만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온전히만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해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 굉장히 중요한 뜻은 분별하다, 결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내 안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내 옆집의 원수는 망해야 되고, 내 자녀는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고, 내 남편은 성공해야 되고, 내 아들이 이번에 결혼해야 되고,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지혜가 되겠습니까? 지혜는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가 되겠냐고요. 이거는 마치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하나님 모르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이번에 내 남편 이거 원한다고.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고. 야고보가 말한 의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결정상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기도는 절대로예요. 응답받을 수 없다고. 그것은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바다 물결과 같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여러분, 왜 이게 요동하는 물결과 같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결정한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아니지.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 뭐가 비슷합니까? 이 바다 물결이 그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10년을 그렇게 기도해봐야 기도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의 판단이 있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섬겨.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 나쁜 건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 걸 자기가 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결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요. 그럼 그 물결은 흘러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40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그런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될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미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세월호 사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혹시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미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두 개잖아요. 이게요. 이건 정함이 없어요. 섞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요, 성품을 다하는 사람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요, 내 걸 하나님께 밀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만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나쁜 거 주겠어요? 근데 왜 의심하세요? 왜 하나님께 답을 강요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나쁜 거 주겠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건데. 근데 왜 우리가 답을 제시하냐고요? 우리가 답을 써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턱없이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뭘 믿음으로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제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보다 하나님의 답이 더 탁월하다고, 더 좋다고 믿는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거예요. 마음의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믿음의 시련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이겨낼 지혜도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성히 주시고 즉각적으로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위해서 더 특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함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 자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우리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기 인생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그 땅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월호가 그냥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닐 것입니다. 그들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무너진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 땅이 그렇게 썩어가는데도, 그렇게 물질주의가 간영하는데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는 무사한 일적인 태도로 살았던 거, 내 기도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우리 모습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부터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부터 회복이 되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매번 썩었다 하는 말은 입에다 달고 있지만 그 썩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지는 모르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문제를 계속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죄는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녀로 크고 있습니까? 혹시 성적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있는 그런 자녀로 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자녀로 키웠습니까? 누가 그런 사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런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지금 이 세월호 침몰은 한국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물질주의화되어 있고 성공을 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원하였던 우리 죄악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